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월에 전세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그 25장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같은 장에 있어요. 25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 25장의 이 두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열처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처녀 비유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처녀 비유의 키워드는 준비였죠. 그죠?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10명 모두 다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 이 비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다 졸지 맙시다. 신랑이 올 때까지 안 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졸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거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졸지 않기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싸움을 싸우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졸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걸 우리 보았어요. 자, 이처럼 우리 주님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평범한 우리 일상, 학생들은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신랑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넉넉고 천년만년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일상의 삶, 여러분이 학교 가고, 여러분 친구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게 하고 버티게 만드는 그 삶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고 가능해질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멀리 이제 타국으로 출장을 갈 때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맡긴 양을 보니까 금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각기 재능대로, 실력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보기도 하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능대로 맡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만한 책임을 맡겼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맡기신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냥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 동안 날짜 세다가 천국 가도록, 오늘은 D- 만 몇천 몇십일, D- 이렇게 계속 깎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 나에게 맡기신 어떤 것에 대해 준비도 없이 책임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생각은 망상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망상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기력하게 좀 살아도 또는 무력하게 좀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국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왕의 혼인잔치 비유였지 않습니까? 왕의 혼인잔치 비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그 택함 입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결국 왕의 결혼식이 오기 위해서 미리 예복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그 결혼식을 준비해서 온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 왕이 부르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오실 때까지 이때 이 상황 이 자리 내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왕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문화 중요하죠. 이런 음악도 다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문화가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도 해야죠.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지.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 복지재단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잘 섬기고 모셔야죠. 그러나 기독교 노인대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음악과 문화 잘 개발해야겠지만 기독교 실용 음악학원이나 공연장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사람들 마음 편하게 만들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오면 위로하고 그리고 또 쉼을 얻다가 천국 가게끔 만드는 그런 종교기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코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사의 때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하필 예수로 사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교회가 되게끔 하셨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든 아니면 어리지 않으시든 그 때가 있고 만나게 된 사람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자, 오늘 달란트 비유의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책임 있는 성실. 한 번 더요. 책임 있는 성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실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실.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그런데 그냥 화폐 단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뭐죠? 5만 원권이죠. 5만 원권. 5만 원권인데 다른 나라에는 무슨 채권 같은 것들로 유상증권 같은 것들로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수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당시 그 화폐 단위는 무게로 달았어요. 무게로.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로 구약 시대 때는 34kg 정도 되었던 무게였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조금 가벼워져서 한 32.3kg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에 하루 품삯으로,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명이 한꺼번에 하루에 일할 때에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한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분 대략 10억 원 정도 되고 대략 20년치 연봉 정도 된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은이 아니라 금이잖아요. 은이 아니라 금. 예나 지금이나 은보다는 금이 더 비쌉니다. 금 한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한 50에서 60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0억 이상 되는 큰 재산을 받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절대 적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니에요. 3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아이고 고작 한 달란트 줘가지고 사람이 그냥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땅에 묻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이걸 들고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큰 돈을 또 벌어들였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보다 장사를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더 장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을 좀 따라잡으려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 감추려고 한다면 더 많은 걸 받은 자가 그냥 나는 크게 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땅에 감추어 두는 건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이 감추어 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책임 있는 성실로 살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먼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보시죠. 자, 이 두 사람은 이 금들을 받은 즉시 뭐부터 합니까? 장사를 합니다. 장사. 무슨 장사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했는지.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가서라는, 바로 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가서. 이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 이윤을 남겼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갔다는. 왜 바로 갔을까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가서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들은요, 그 전에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 준대, 2달란트 준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받고 이 큰 금액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가서. 그 큰 금액을 가지고 바로 갔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거 맡긴 분명한 이유가 있어.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종들의 결정과 그리고 이 종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주인에 대한 기쁨이 최우선이에요. 주인을 향한 기쁨이 최우선이에요.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이걸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큰 금액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이게 또 까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왜 없었겠어? 그래도 뭐라도 해서 내가 좀 더 주인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자. 마치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이 뭘 했을까를 이 종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들이 장사할 수 있게 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아니면 가진 것이 적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든 아니면 적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만큼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아무리 시켜봐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이지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주인이 책임져 보라고 주신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여기에 모인 우리 어린 예꾸말 친구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했었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맡기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이윤도 어때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이윤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왜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남겼어? 이렇게 이윤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하지 않으시죠?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어떤 평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평가는 똑같았어요. 얼마를 남겼느냐 묻지 않으시고 참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했던 두 사람과는 달리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걸 숨겨놨어요. 자, 그 받은 그 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죠. 왜요? 내가 괜히 이거 주인 거 손댔다가 내가 장사라도 했다가 투자라도 했다가 이거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땅속에 묻어넣었다가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뭘 기뻐하실지, 주인의 마음, 나에게 이걸 맡기신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지 전혀 헤아림이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부자였던 이 주인에게 종이 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종들이 이 3명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수백억의 자산가예요. 이 사람은 농장도 갖고 있을 것이고 밭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집도 큰 집도 몇 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한 것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 비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좋게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종들 중에 딱 3명만 골라서 불렀어요. 너희들이 이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라고요. 이 사람은 적게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받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주는 나는 좀 열등한 사람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종들 중에 특별히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를 믿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름받아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처럼 부름받아 그리스도 사역 감당하는 자들로 세움받았다. 여러분 그 맥락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주인의 부름, 이 주인이 맡기신 것 여기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 없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곧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달란트는 또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인이 오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해서 꾸지람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게을렀어?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그것 때문에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혼나느냐? 얘를 당장 어두운 바깥에다가 집어 던지고 어두운 바깥에 내쫓아버려라.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지옥 형벌을 뜻한다. 너는 도무지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지옥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지옥으로 쫓아버리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사람을 오히려 마지막에 지옥 형벌로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경멸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혼내시기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쫓으시기까지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한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두 가지를 못했어요. 뭐예요? 선한 주인에 대한 무지, 선한 주인에 대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맡기실 때에 이 큰 금액을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이거 나한테 맡기신 이후에 나중에 이거 뭐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했어요. 하나님 주인을 잘 모르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종이 주인에게 혼나기 전에 먼저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24, 25절 읽으십시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굳은 사람이라고 해요. 굳은 사람. 자, 여기서 굳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거친, 사나운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보고 있어요? 거친 주인, 사나운 주인. 그래서 당신은 사납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또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악덕 주인이다. 자, 주인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곡식들 다 추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다 모아가지고 타작을 해서 이렇게 알곡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리고 그 알곡들을 다시 모아서 바람 부는 데다가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해서 진짜 알곡들만 모으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해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한다, 거두려고 한다. 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도 일하지 않고 그냥 거저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빼앗아서 당신 배를 불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처음에 두 가지를 오해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오해하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모처럼 쉬는 날에 내가 오늘 좀 쉬고 싶고 또 내가 좀 집에서 잠도 좀 푹 자고 싶은데 당신은 정말 포악한 하나님이라서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피곤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빌빌거려도 당신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당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걸 당신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을 막막해도 누려야 할 것까지 내가 다 포기하면서까지 꼬박꼬박 헌금을 바쳐야 당신 기뻐하지 않습니까? 안 그럼 내 인생길을 당신 막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예꾸마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자, 이걸 모르거나 또는 내 임의로 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겠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한 자로서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70년 80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70년 80년 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거리 남기고 죽어도 그 이야기거리가 여러분 3대 못 가서 다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어두운 바깥에 내쫓으라, 이런 인생을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맡기셔서 나에게 동참하라고 부르신 이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이냐. 그 관계를 알게 될 때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이게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고요.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인 오시겠지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시간 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앞에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편에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을 보십시오.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게을리 살았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게을리 살았던 것에 대해 정당하다라고 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변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책임이 없고요. 결국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셨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자기 변명.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쁜 사람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내가 나쁜 종이 안 되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둔 것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참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구나, 얼만큼 맡기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대충 때워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 게으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없이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밖에는 강아지들이 많이 다니지 사자가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계속 그 핑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도 땅에 그 1달란트 금을 묻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결정은 다르죠. 물론 여러분 왜 안 두렵겠어요? 5달란트나 가졌는데 이것 괜히 장사했다가 반씩 까먹으면 나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이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두려워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회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은 어떤 상한 심령이? 하나님 저 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맡기신 것 좀 잘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봄이 올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꽃이 피게 하시고 여름에는 더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시고 겨울에는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연단해 가시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항상 뭐만 생각하죠? 봄만 기다리고 있어요. 봄만. 봄의 그 화려한 시작과 꽃이 피는 것만 생각해요. 중간에 뭘 자꾸 놓치고 있어요?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자꾸 패싱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띄엄띄엄 봄을 맞이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회피하는 게으름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자기 삶에 대해 얼마나 애를 쓰며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을 꼽자면 해리포터 시리즈죠. 해리포터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나온지 여러분 들으셨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쓴 책인데
결혼을 했는데 13개월 만에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남편의 본성이 막 드러나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결혼 1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어린 딸 데리고 사회보조금 받으면서 사는데 분유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분유값을 대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고되고 벅차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 우울증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라면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신 뭐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집안에서 그냥 앉아서 글 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글을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쓴 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에요. 그렇게 쓴 게. 당시에 이 책을 원고를 들고 출판사 15곳을 전전긍긍했는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어린이 책으로는 도저히 맞질 않는다고 번번이 다 거절당했어요. 겨우 한 곳에서 출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계약금이 고작 300불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겨우 계약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여러분도 한 번쯤 읽고 보셨던 해리포터 시리즈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한 골과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어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기본기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기본기로부터 나온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기본기 하나를 위해서 기본기 훈련만 7년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본기만 해라. 기본기만 7년을 했어요. 눈이 오는 춘천에 한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운동장 빌려서 그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이면 눈 때문에 훈련 못할까 봐 손흥정 씨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전날에도 소금 100포대를 운동장에 먼저 깔아놓고 그날 아침에 이 훈련이 지장 안 되게끔 했던 거예요. 365일,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오른발, 왼발 슈팅 1000개 이상씩.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명,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가게끔 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땅 파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돈 잘 벌고 고생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유학 갈 기회가 있고 미국에 취업할 기회 있으면 미국 가 살아라. 한국보다 미국 살기가 더 낫고 자녀들 키우기가 더 낫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책임에 대해 내 인생을 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웁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니까 너 그냥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면 거기서 그래도 착한 배우자, 착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목사 되고 사모 되면은 그래도 나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왜 그렇게 키우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왜 고생 안 하게끔 아이들을 키웁니까? 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심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할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가 있어요. 이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영감 저거 정신 나간 영감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큰 비가 내려서 이 방주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왔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비가 왔는데 그 방주가 뜰 만큼의 비가 안 오기를 몇 차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저 영감 저 미쳤나 봐.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 수고를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방주를 매일매일 조금씩 감당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이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맡기시면 그 기간이 여러분 1년이면 어때요? 10년이면 어때요? 100년이면 어때요? 하루하루 오늘도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그 사람에게는 뭐로 만드십니까? 구원의 증거로 하루를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0에서 90세 사이에. 이런 나이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유언장과 같은 그 글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남기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길 때에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유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참 고생 많았다. 내 삶이 그렇게 가볍지만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 길을 따라올 때에 나같이는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랑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부름에 힘을 다해 살 때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굶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고난 많았지만 너는 편하게 살길 바란다. 아니었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 바울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35년 정도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쓴 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는데, 이 부름 앞에 사는 건 고난도 감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맡기신 일에 충성하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아까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여러분, 이만큼 감격스러운 유언이 또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언이 이만큼 복된 유언이 또 있겠어요? 인생의 결승점을 이제 눈앞에 두고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결승점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바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빛나는 믿음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승점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곧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나중에 너도 이 빛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군사로 비유합니다. 군인들도요, 물론 휴가 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맡기신 것을 위해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어떨 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때로는 갈등하셨던 그 갈등 우리도 감당해야 마땅하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 많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 문턱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이제는 뭐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맡기신 그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끝끝내 여기 이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과 같은 분들, 폭력당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여성들, 그리고 또 마약에 빠져 있는 자들,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또 인생 포기한 자들,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들, 그렇게 사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탈북민을 한국으로 인도하는데 자기 물질과 생명 걸고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에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 쪽지 복음 집어넣고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WCC와 WEA 같은 그런 헛된 어떤 모임들을 저항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삶도 벅차다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 생각하고 헌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이유를 생각하니,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기쁨에 헌신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르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천국 앞에 천국 가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힘을 다해 헌신한 자들, 그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더 많은 것, 주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더 많은 것 맡아봐야 뭐 하겠어요? 더 많은 것이 뭘까요? 주님의 주인의 그 소유를 다 누리게 되는 것, 주인의 기쁨, 주인의 그 잔치에 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러나 그때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고, 또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